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거기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멀리 일부러 돌아서 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도만 보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직선이고 편한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길인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잘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그냥 멀리 돌아가면 되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은 왜 4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필연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고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자꾸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다 섞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 땅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동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이 끝나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랑이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사람들이 비켜가는 그 자리를 통과해서 은혜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요. 직선 거리로 찾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직선 거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리고 시간이 나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 제6시면은 정오 가장 뜨거운 날씨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 장소가 나오지요. 누구의 우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전통과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우물,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 놓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물을 못 드시면 목마르시고 힘드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제 6시쯤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자, 이 두 목마름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나도 너처럼 목마르다. 낮아지심이죠. 동시에 그 낮아지심으로 그 여인에게 은혜의 초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의 원리는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여인은 물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이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가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사회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쫙 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상처 주는 게 우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게 우린데,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은 14절까지지만 내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까지 하면 그 여인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이제 나오죠. 예, 남편을 데려오라 이래주면서, 자, 그녀의 현실을 숨기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의 피곤한 그 한 가운데에, 너의 지친 일상 속에 내가 일부러 지나가서 너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걸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이상한 유대인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어떻게 나처럼 물기를 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 마시는 생수가 아니지요. 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언제나 선물로 온다. 은혜는 언제나 선물로 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물을 주겠다. 여인에게 너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선물이었다. 우리가 먼저 준비돼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서 우리가 먼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먼저 은혜가 오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야곱의 우물은 전통과 그리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어떤 전통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어떤 유산도 어떤 자부심도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자신을 생수의 주권적인 공급자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생명을 실제로 흘려보내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요, 어떤 생명이냐면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된대요. 샘물.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이 곧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장 가서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막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영생, 샘물 같은 그런 은혜가 솟아져 뿜어져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샘물을 뿜어내 주십니다. 계속해서 솟아나시는 생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조용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확실하게 다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는 그 샘물, 그 샘물이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통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친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며 먼저 말을 걸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혹시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런 내 자랑, 내 의, 내 전통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그 근원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생명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소생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이 다시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